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기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대 나라는 혼인잔치를 할 때 우리나라처럼 하루 1시간 30분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열흘 동안 합니다. 열흘 동안 하는데 양쪽 집에서 신부는 신부집에서 신랑은 신랑집에서 이렇게 그 손님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할 만큼 다 해요.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면 그게 이제 혼인잔치가 마무리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 혼인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비유를 지금 들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신랑과 함께 잔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파라볼레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로 파라볼레는 실제 옆에 뉘어놓다 이런데 실제, 그러니까 실제라는 게 있어요. 실제라는 거는 주님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죠. 그죠? 주님 오시는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그게 실제고 그 실제 옆에 뉘어놓은 것이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 실제 뉘어놓은 게 뭐예요? 혼인잔치를 지금 비유로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를 설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는 안 되고 비유를 통해서 실제를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실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제 옆에 나란히 비교할 수 있도록 뉘어놨다. 파라볼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오실 텐데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성경에는 오늘 피나볼레는 5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5명이 아니겠죠. 실제는 50명일지 5천만 명일지도 모르죠. 실제 옆에 뉘어놓은 그것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를 듣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분과 함께 잔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테고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쭉 들어온 바로는
열 처녀가 있었는데 열 처녀가 등을 가졌다. 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열을 꼭 마지막 열흘째 올지 9일째 올지 8일째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열 처녀가 5명의 처녀는 등만 가져가고 5명의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 두 부류의 처녀의 다른 점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점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요것만이 다르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요 5은 등도 가졌고 기름을 가지고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져갔다 그 기름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온 바로는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죠. 그래서 성령 그렇게 우리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기름이 뭘까에 대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5명의 처녀가 등과 함께 가져간 기름은 뭐냐? 그러면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성령을 더 많이 가져갔다. 그래서 이제 교계 속에서 계속 나온 소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명은 충만하지 않은 여자였고 5명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왔는데요. 그러나 5명이 등과 함께 가져간 그 기름이 정말 주님은 그러면 이걸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쉽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인지 연구 안 하는 거죠. 그냥 쉽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등과 함께 가진 기름, 이 기름이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신랑이 원하는 게 뭐냐? 등과 함께 가지고 있는 요 기름을 주님은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신랑이 오늘 밤이라도 만약에 내게 와버린다면, 이 땅에 와버린다면 내가 정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 신랑이라는 분은 나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그냥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헌금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과연 신랑이 원하는 등과 함께 가졌던 그 기름은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고 주님이 주신 해답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죠. 지난주 얘기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형상이 되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와 남자를 왜 지었느냐? 그럼 남자만 짓든지 여자만 짓든지 뭐 주님이 우리 살기 편하게 하면 될 텐데 왜 남자와 여자를 지었느냐? 여러분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요. 그 설교의 얘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형상, 내가 이루어야 될 형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신 분도 계셨을 테고 그냥 1시간 듣는 거로 끝나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그 중에는 나는 동물을, 자연을 사랑하니까 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동물이 싫고 자연이 싫으니까 나는 자연 속에 가면 벌레도 많고 모기도 물고 하니까 그 자연 싫어. 까뭉개버리고 그냥 거기다 집이나 빵빵 때려 짓고 공장이나 짓고 난 그게 좋아. 발전이 좋아. 이러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다 여러분의 이기심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다 이기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물을 좋아해서 동물을 사랑하는 거는요, 내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물을 싫어한다. 이거 뭐요? 그거는요, 내 이기심, 내 생각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래서요? 이 모든 천지 만물과 자연, 남자와 여자가 이 만물과 내가 뭐요? 하나가 되는 거. 내가 좋아서 사랑해주고 싫어서 싫어하는 이거는 내 기분이죠. 내 뜻이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좋으니까 사랑해주고 네가 싫으니까 미워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미운 것도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운 것도 있지만 그 미운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과 네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고장이 나면 이것이 저것을 치료하고 고쳐야 된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여자가 병들면 남자가 고치고 남자가 병들면 여자가 고치고 내 손이 병나면 발이 고치고 내 머리가 고장나면 내가 고치고 목사가 병나면 성도가 고치고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들어왔지만 5명의 처녀는 성령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었던 여자고 5명의 처녀는 성령을 조금만 준비하고 있었던 성령이 많고 적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 신랑은 10명의 처녀가 정말 그 10명의 처녀에게 주님이 신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있기를. 그래 여러분 자 보세요. 슬기로운 자 이러면요. 슬기롭다 이러면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슬기롭게 처리한다 이러죠. 그러니까 슬기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요. 슬기롭다가 아니고 슬기 있다 이거야. 다음에 슬기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슬기라는 게요.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랑은 슬기가 너에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10명의 처녀 너희들에게 슬기가 다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슬기로운 자가 아니고 슬기라고 하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있기를 원한다 너에게 이런 뜻이죠. 그럼 슬기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게 주제가 되겠죠. 5명의 처녀는 지금 성경에서 미련하다 표현되고 5명에는 슬기롭다 이랬는데요. 그러면 합해서 10명 아닙니까? 요 10명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신부예요. 그렇죠?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라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부 등을 가졌고요. 오실 신랑을 기대하며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슬기라는 게 있는 자 이렇게 해요. 이런 자들에게 슬기라고 하는 게 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이 자를 신랑은 원했고 이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더 많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앙이 구체적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도 같은 얘기가 나왔죠.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처음에는 주님이 명하여 주신 바를 따라서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신랑을 다시 말하면 보내주신다는 다시 오신다는 성령님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도무지 확신이 안 서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12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랑은
열흘 만에 오셔서 그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신랑은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다시 말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 여러분.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설기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지구촌에 있는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사람이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리 이 하는 얘기를 듣고 지혜롭게 듣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어서 슬기로운 자들이 됐어요. 그런 자들에게 슬기 있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요런 믿는 자라는 건 아예 그게 뭐예요? 기본이에요. 그게 특수한 게 아니고, 믿는 자라는 것은 주일 지키고 헌금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전도하고 기본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전도하라 이랬고요. 누구나 헌금하는 건데 누구만이 아니에요. 하고 안 하는 건 전부 내 마음의 결정 따라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나누어지는 거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 주일날 오는 것도 마찬가지, 전부가 내 마음 따라서 좀 나누어지고 있을 뿐이지 요만큼은 기본이고 요만큼은 더 하는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기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자 이랬어요. 있는 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기본적인 것 이상의 무언가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기름을 가진 자, 등과 함께 가진 자. 가진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세 가지를 성경에 주보에 썼어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 두 번째 뭡니까? 자세. 세 번째 뭐요? 삶. 기본을 가진 우리가 기본만 하고 있는 그것 통해서 나는 이렇게 믿지 마시고, 내가 기본을 가졌다면, 등을 가졌다면,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등을 가졌다면, 그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약속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구별된 삶을. 자, 행위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행위, 여러분. 행위가 뭡니까?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위.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제 이 행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행위, 이렇게 하면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세금 내라면 세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교회 안 가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사람, 행위. 그거는 정부가 우리에게 시킨 거죠. 주님이 말한 행위는 주님이 나에게 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북한에서 한국에 요구를 하면서 그냥 그 연락 사무소를 갖다 팍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들이 삐라 보내서 내 성질러서 딱 부숴버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삐라 보내서 그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삐라는 여러분 옛날부터 보내고 있던 겁니다. 갑자기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의 터집을 잡고 이유를 대는 거죠. 그 삐라 보내서 그 애들이 그걸 폭발을 해버렸으니까 삐라 보낸 단체를 압수수색한다, 경찰이 투입된다, 공권력이 투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나라는 그거 하지 말라 이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욕을 먹고 더 나아가서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일러주는 행위. 세상에서 세상 사람 사이 좋게 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끼리 행위지. 그거는 주님이 필요 없죠. 우리끼리 뭐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일러주는 주님은요, 내가 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행위. 그 행위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 과연 주님이 말씀하는 행위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기본만 이렇게 잘 지켜가고 있는가? 기본을 지키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바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이 나라는요, 최소한 개인의 자유의 권리를 억압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딱 6월 25일 날 갑자기 그냥 다 자기네들이 이런 2차, 3차 해가겠다고 하는 거 다 뭐 했어요? 다 취소를 했어요. 뭐 보류를 해버렸어요. 그 보류를 한 이유야 다른 내용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러고 있는 북한에서 보류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 단체에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있는데요. 기독교 단체에서 풍선 속에다가 성경을 담아가지고 또 날려 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에이 기독교 미친놈 이러시겠죠. 우리들 관계 속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에 가서 말랐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는 건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막 발려서 학기나 시켜 쌓고 막 이런 거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를 그래도 괜히 좋게 봐줄 거야. 아니, 안 좋게 본다니까요. 좋게 봐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친구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 좋아하십니다. 내보다 여러분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났다고 그러고 더 아는 게 많다고 그러고 그러지. 니 뭐 하늘 소식까지 들으니까 니 진짜 아는 거 많구나. 니한테 하나 좀 배우자. 아무도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 우리나라 사람 보고 와서 선교해달라고 그럽니까? 북한에서 우리 보고 와서 선교해달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요. 오는 거 오히려 싫다고 그런다니까요. 그냥 돈이나 쓰러 오면 좋다고 그러지 선교 오라고 그러면 너 탱교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에 선교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맹하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과연 그런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어떤 행위를 위해서 내가 행위는 못하더라도 그 행위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이라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교비라도 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행위라고 그러는 거죠. 기본하고 있는 걸 보고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은 10 처녀가 5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 위에 주님이 원하는 거, 설기 있는 자를 원하셨어요. 그 설기 있는 자는 뭔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있는 자. 주님이 맹하신 그 행위가 나에게 있는 자. 우리끼리 그냥 두리두리 살기 좋은 행위가 아니고요. 주님이 일러준 행위.
그 행위를 따르려면 욕을 먹고 죽기까지 해야 되는 위험이 있음에도 그 행위가 실제로 내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큰 눈물을 흘리고 하는 행위가 실제적으로 있는가? 이 삶이 있는 자를 보고 기름과 등과 함께 가진 기름이라고 표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 다 빼버리고 성령으로 이해를 합시다. 여러분이 그럼 성령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5명은 가진 성령과 덤으로 가진 그 처녀와 성령의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자, 장로님은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프로수를 따지면? 아무도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이 일러준 행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척도가 바로 나와버리죠. 내가 설기라고 하는 그 덤으로 가진 것을 실제로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바로 나와버리죠. 판단 바로 돼버리죠.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요 구체적이지 않게 그냥 어떤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희망이나 뭐 꿈이나 어떤 소망이나 어떤 믿음이나 믿음이라는 거는요, 꿈이라는 건 소망이나 사랑이라는 거는요, 머릿속에 담아놓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것이 손을 통해서 손발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오는 거. 머릿속에 담아져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걸로 주님은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어요. 내가 네 내 속으로 들어가서 점검해볼게,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살아있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말씀하신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게 머릿속에 담아놓으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영어로만, 믿음을 영어로만, 믿음을 은혜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셨죠. 그게 주님이 가지신 사랑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요. 기본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이걸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새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전부 다 알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주님이 신랑이 원하는 있는 자는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어요. 홀로 계실 때 양식을 구해가지고 올라와서 이거 잡수세요 하니까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내 양식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누가 우리 주님께 양식을 구해다 드렸나? 누가 왔다 갔나? 막 서로 분분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영혼의 양식이 있다 이랬죠. 그게 뭐라? 아버지의 일을, 그 다음 뭐요? 행하는 것 그랬습니다. 뭐 행하고 있었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내 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양식이라고.
육신의 이런 어떤 관계만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 위에 새로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가 등과 함께 무엇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을 주님이 계속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가 뭐래다? 본을 보였노라. 왜? 너희도 서로 씻기라고. 씻기는 것이 뭐라? 사랑이다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기는 본을 보인다. 왜 본을 보이냐? 너희가 그 사랑을 나누고 행하라고 본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본을 보인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있다고 칩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담아놓은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헌금하는 거요.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집에 앉아서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그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약속된 날에, 약속된 장소에서 실제로 내 손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영상으로 앉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좀 편해졌잖아요. 앉아갖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정말 옷도 정갈하게 입고요. 목욕도 재개하고요. 요즘에 여러분 그냥 자기 입고 싶은 대로 그냥 대충 막 입잖아요. 그러나 진짜 예배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건. 예. 세월 간다고 그런 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문화가 바뀌었지 신앙과 예배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자꾸만. 이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일날 교회 오는 이것이 뭐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절대로 머릿속에 삼아놓은 소망요. 내가 이 천국을 소망했다. 아무리 소망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것으로 주님 판결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나가 말한 행위의 삶을 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머릿속에 안 갖고 온 사람 있습니까? 이걸 내가 내는 거 그냥 우리가 습관이 되고 그냥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아깝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헌금을 통해서 보이는 거고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인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도 속이지 않고요. 거짓말 안 하고요. 눈가림 안 하죠.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눈가림 안 합니까? 거짓말 안 속입니까요? 예. 하고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지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그걸 주님은 체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체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의 맹하는 것 행하면 나의 신부, 나의 친구, 정결한 처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맹하는 것 뭐하면 행하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았어요.
여러분도 선교를, 전도를, 헌금을, 예배를 맡았어요. 그것을 때를 따라서 행하는 자, 주인이 올 때에 뭐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된 것이죠. 주인이 올 때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신부가 복이 있고, 주님은 친구라 했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시는 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시는 그 심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로 말미암은 삶, 이것이 기본을 가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가진 자가의 자세가 설기라고 하는 것을 있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지만요, 주님은 뼈 속에 흐르는 골수 속에 그 분자까지도 전부 체크할 수 있는 분이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쏘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다고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더 내밀 수가 없어요. 다음에 무슨 대치가 뭐가 올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처럼 진실하고 오르시고 실수 없이고 정직하신 분이요, 우리의 속이는 우리 인간, 내 어떤 욕망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한마디 턱 던지는 것 때문에 주님이 덮어덮어 손을 내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분을 속일 수도 없어요. 속아지는 것도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일러주는 행위로 말미암은 삶, 그것밖에는 내가 그분 앞에 드릴 게 없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요즘에는 뭐 외국에 비행기 타고 못 가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요 기도할 수 있고요, 북한 굶주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요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하더라도 후원비 보내서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성경 보내줘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도 내가 뭐만 드리고 기도가 됩니까? 다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아이를 키우면서요, 그냥 오냐해줘 얼마나 좋겠어요. 해초리 하나 들고 주님의 뜻에 옳지 않았을 때 해초리 하나 때리는 것도 뭡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이웃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요,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그 행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 얼마든지 있고요. 세상이 이보다 더 어떤 제한이 되고 억압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핍박이 왔을 때도 거기서 주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왜? 당신이 가진 믿음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뭐 유치하다, 치사하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치자 들어가는 다 삼치, 뭐 멸치 그거 다 내한테는 안 좋은 것들이죠. 돌멩이 드는 거예요. 응? 치자 들어가는 거 다 안 좋다고 그래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죠. 물론 다 안 좋지는 않겠죠. 치사하다, 유치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치하고 치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 바에는 죽음을 택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그 치사한 돈 받아가고 구태여 목숨 연명 안 하겠다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슨 유혹으로 어떻게 가문 이슬로 속이 오더라도 나는 그 주님의 명령,
내게 와 있는 그 주님의 믿음은요, 진실하고 거짓 없는 영이세요. 허위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요. 일괄적으로 무시하고 사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치사하고 유치하면요, 그 치사하고 유치한 사람이 주는 물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어요. 굶어 죽어요, 차라리. 주님의 명을 거역하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살 바에는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이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관찰하시는 삶이요,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죽했으면 당신을 만나러 오는 어머니를 보고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동생들이 누구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라고 말했지, 육체적인 형제, 육체적인 부모라고 해서 모친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신부라, 덤으로 가진 기름이라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00%는 안 되겠지만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초입에라도 우리가 들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없다면 주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누를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욕심은 너나 누구에나 큰 사람, 적은 사람, 어린아이가 전부 다 있어요. 그걸 눌렀을 때만이 주님이 말씀하는 행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누르지 못하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행위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